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가던 길이 막힐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16장 말씀을 보면 제2차 전도여행을 가는 과정이 있죠. 제2차 전도여행은 약 3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선교여행을 위해서 일주일 혹은 한 달 이렇게 바깥에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3년 동안을 교통편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5절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여러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막 흥분되고 또 이 바울 사도나 전도팀들은 자신감이 막 생겼을 거예요. 야, 드디어 믿는 자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교회가 굳건해지니 너무 좋다. 그런데 이게 그러한 기분도 잠시고 이 상황이 순식간에 변화해서 좌절케 되는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역경이란 건 뭐냐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를 원했지만 그 의도대로 길이 열리지 않고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가려면 그 길도 막히고 저쪽으로 가려도 막히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드로아에 가서 잠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동안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바울과 전도팀들은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기보다는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을 더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정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상황을 바꾸죠. 그래서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향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러한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던 길이 막힐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방법,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관찰해 볼까요? 첫째로 바울과 실라에게 부딪힌 역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거기 한번 성령이란 말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막으셨는지는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바울과 실라가 또 디모데가 합류된 전도팀들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또 거기 7절 말씀 보면 그 길이 막히자 다른 길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바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길도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신학자들은 혹시나 유대인들의 거센 박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죠. 아니면 아마 성령님께서 꿈속에 가지 말라 말씀하실 수도 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교통편이 막혔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아마 바울 사도의 몸에 사단의 가시라고 이야기하는 질병이 있었는데 그게 안질인지 또 다른 질병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아마 그 질병이 오랜 여행 기간 동안 도져갖고 선교여행을 가려고 짐을 싸합시다 내일 출발입니다 하고 준비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고 또 회복하는 기간 동안 멈춰 있다가 다음 날 또 가려고 그랬더니 또 쓰러지고 그런 일이 반복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의사 누가라고 하는 동역자가 이때 전도팀에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붙은 거 보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가고자 하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막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인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던 길이 멈추어졌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혔을 때
그때 점검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무조건 막혔다고 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가던 길이 멈췄다고 하면 일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가고자 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만약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억지로 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가지 못할 거지만 시간적, 물질적 낭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동안 들어갔던 수고가 있고 물질이 있더라도 거기서 멈추는 게 오히려 유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던 길이 막혔지만은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확신이 든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길로 가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 모르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잠시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잠시 고난이 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복음을 전파하러 지금 바울 사도가 전도행을 출발했는데,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원치 않는 것입니까? 원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까? 기뻐하는 일이죠.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멈추면 안 되죠. 가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드로아라는 곳은 이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죠. 아마 차나칼레라고 하나요? 우리 신약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배를 타기 위해서 또 그 배를 타고 넘어가게 됐었는데, 그 차나칼레라고 하는 지역이 드로아 지역입니다. 이제 배를 탔다 그러면 잘 기억 못하니까 신약 성지순례 가신 분은 향수 산 곳, 그렇게 하면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그 드로아에 멈추고 있을 때 그때 환상이 보여진 것이에요. 어떤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둘째로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준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인, 그 밤은 어떤 밤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위해서 드로아에 멈춰 섰을 때입니다. 아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건 무엇입니까? 간구했겠죠. 그때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보이신 거예요. 어떤 것을 보이신 거예요? 바울에게 보이니 계속 읽어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하는 것이죠. 난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속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한 사람이 누구냐?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의사 누가가 아니냐. 의사 누가는 마게도냐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의사가 환상 가운데 우리를 도와달라 한 것이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마게도냐는 그리스 지역인데 이 그리스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환상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환상이 아닌가. 아무튼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냐 의사 누가 하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게도냐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어떻게 결정합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함이려다 인정함이로라. 그 인정이란 말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여러분, 인정이란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신비바조라는 말입니다. 신비바조. 신비바조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는데 순이라는 단어예요. 뭐뭐와 함께. 그다음에 비바조라는 뜻은 뭐냐면 결합하다, 일치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합쳐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뭐뭐와 함께 결합하다.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결합시키는 것, 그게 인정입니다. 바울 사도와 그 선교팀은 자신들의 전도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열정과 의지를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결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거기에 또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죠. 10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거기에 중요한 단어 한 단어 조사가 붙어 있죠. 뭐예요? 곧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발견됐을 때 바울은 곧바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냥 주판을 띵겨가면서 우리가 돈이 있냐 없냐, 갈 이 체력이 되냐 안 되냐, 환경이 되냐 안 되냐, 그쪽 나라만 할 수 있냐 없냐, 뭐 여러 가지를 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니라면 무조건 갑시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신앙관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너는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하나님 어떻게 바칩니까? 사랑하는 독자의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 한 달만이라도 말미를 주십시오. 한 달 동안 좀 여행 좀 다니면서 그래도 추억이라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진이라도 찍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이튿날 그 명령을 받은 이튿날 곧바로 짐을 챙겨서 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죠. 순종. 여러분, 우리가 매번마다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죠. 순종은 이해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나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 뜻에 따라서 자신의 의지를 결합시켜서 그들은 곧바로 마게도냐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요, 10절 6절 말 볼 텐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의사 누가를 이 전도팀의 동력자로 붙여주셨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지금 이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구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가입니다. 누가가 두 개의 성경을 썼죠. 66권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누가복음을 썼고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누가복음이 1권이라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2권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닌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 기록한 것이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누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가 언제부터 바울 사도의 전도여행에 동참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볼 때 아마 이때다. 왜냐하면 누가가 쓰면서 처음 6절에는 뭐라고 쓰냐면 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들이란 누구 얘기냐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 그 다음에 실라,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제자 하나가 붙었잖아요. 누구예요?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된 그들이죠. 근데 10절에 가서 이렇게 막히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드로아라는 곳까지 갑니다. 그곳까지 가서 이 환상을 보는데 1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거기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우리가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로 바뀌었어요. 그들은 내가 포함되지 않은 말이지만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쓴 사람이 포함됐을 때 우리가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들을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런 게 아니라 자신도 포함돼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6절에서부터 10절 사이에 단어가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들의 길을 막았다 그렇게 나오다가 지금은 우리를 불러주셨다. 요 사이에 아마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를 만난 건 아닌가.
왜냐하면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냐 출신으로서 의사 누가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동참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바울은 고질병이 있었잖아요. 고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가 가정주치처럼 붙어서 다니는 이때 시작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길이 막혔다고 바울은 생각했죠. 하나님, 왜 내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이 길을 막습니까? 시간이 루즈해지고 시간을 손해본 것 같고 물질을 또 거기에 투숙을 해야 되니까 경비가 소비되고요,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 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허비하게 만듭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은 그 사이에 길이 막혀 있는 그 기간 동안 누구를 붙여주냐면 의사 누가를 붙여주신 거예요. 바울에게는, 육체적 질병이 있는 바울에게는 큰 도움이죠. 주치의가 붙었으니까요. 여러분 길이 막혀 있어서 답답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면 잠시 막혀서 기다린 동안에 잃은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더 많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1절 말씀해 보면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안전하고 빠르게 도착하도록 도우시죠. 한번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나중에 20장 정도에 가면요, 이 길이, 이 배로 가는 길이요, 사실은 5일 길입니다. 5일 길. 5일 동안 가야 될 길을 이틀 만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뜰에 헌신하고 동참을 했더니 하나님은 기간을 짧게 단축시킨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옵사이드라는 걸 아십니까? 축구를 많이 좋아하는데 근데 좋아하더라도 옵사이드 반칙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핸들링 반칙 혹은 뭐 다리 태클 걸어서 태클 반칙 뭐 이런 것들은 좀 아는데 옵사이드에 대해서는 축구를 잘하는 분도 정확하게 잘 모르더라고요. 한 달 전에 그 아시안 게임이, 아시안 그 축구 경기가 있었죠. 아시아에 있는 축구 그 잘한다는 나라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가 몇 등 했다는 거예요. 금메달 뭐 1등 할 줄 알았더니 8강에서 떨어졌죠. 8강에서 어느 나라한테 졌다는 거예요. 1대 0으로요. 그 뭐 한 달이 지났으니까 다 까먹어갖고요,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에 1대 0으로 졌습니다. 근데 그 카타르 바로 반 전에 경기가 누구랑 한 거냐면 바레인과 16강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레인과 16강에서 2대 1로 이기긴 이겼지만 연장전 가는 승부가 있었습니다. 체력을 많이 소비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상자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전에 힘을 못 쓰고 지지 않았는가. 근데 이 바레인전에서 옵사이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대 1로 이기긴 이겼지만 후반전 1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77분 정도 됐을 때, 후반전 10분도 채 남기고 있지 않을 때, 안팎으로 남길 때, 그때 이 바레인의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그게 옵사이드에 사실은 걸린 것인데 심판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비디오 판독은 8강부터 있었기 때문에 16강에 비디오 판독이 안 되니까 골인으로 인정하고 연장전까지 간 거죠. 이게 옵사이드가 뭐냐면 공격수 앞에 상대편 수비가 2명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골키퍼 하나에다가 수비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패스를 받을 때 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만 있든지 없으면 옵사이드입니다. 그런데 이 바레인 선수가 옵사이드에 걸렸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골인이 인정되는 바람에 1대1 비겼고 연장전 가서 체력전으로 많이 소비한 바람에 카타르전에 지장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왜 옵사이드를 이야기하냐면 옵사이드는 상대편보다 내가 앞장서 갈 때 그때 옵사이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옵사이드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앞장서서 내 의지대로 뭔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은 영적인 옵사이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한번 26장 22절 한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 텐데, 이 배경은 뭐냐면 이삭이 어느 날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세상 문화가 있고 애굽은 우상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내려갔다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하나님은 그 가는 도중에 멈추게 합니다. 이삭아, 너 거기 멈춰라. 그랄 지역에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그 이삭은 농사를 짓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냐면 농사한 것에 100배의 축복을 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 우물을 파서 우물이 나오니까 그것으로 100배 축복을 받은 줄 알고요,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삭이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물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물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디 가든지 복을 받는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싸우지 않고 그것을 내버려 두고 가지요. 우물을 팠는데 또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거 우물 우리 거라고 빼앗아 가죠.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또 빼앗아 갑니다. 싸우지 않고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가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도착하냐면 르호봇이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게 지금 본문의 내용인데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 했다는 거예요?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아니, 땅이 얼마나 넓은지요. 초원이 막 있어갖고 가축들을 먹이고 살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번성하면 되겠다. 가축들을 2배, 3배로 늘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르호봇이라는 땅이었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22절에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번성하자 그러고 나서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23절 보니까요, 그곳을 떠나죠. 23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요. 여러분, 르호봇 넓고 싸움이 없고 가축을 키우기에 번성시키기에 좋은 장소, 사업하기에 좋은 장소에서 그는 곧바로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음 절에 보니까 브엘세바로 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간 거예요? 번성하기 좋은 곳이라며요. 살기 좋은 곳이라며요. 그런데 왜 갑자기 또 브엘세바까지 또 올라갑니까? 지도를 보니까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 땅입니다. 아무리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번성하고 잘 먹게 되고 사업이 번성할지라도 거기는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그는 이 브엘세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성경은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아마 그런 대화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땅 너무 좋다. 여기 종들아 다 천막 치고 여기에 이제 거주하자. 그러고서 그날 밤이 되었죠. 아내가 보니까 이삭의 얼굴에 기뻐하면서도 근심이 있고 잠을 자야 되는데 뒤척이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여보, 왜 잠 안 자고 왜 그렇게 뒤척여? 오늘 좋은 날 아니야? 좋은 땅을 얻었고 여기서 번성하리라고 장막까지 다 쳤는데 좋은 날인데 왜 잠을 못 자고 있어?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래? 아니, 그럼 무슨 근심이 있어? 나 몰래 무슨 사고 터진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뭔데? 여보 말해봐. 사실은 이곳이 좋긴 좋지만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닌데 이렇게 번성해도 좋은가?
이 땅에 그냥 있어도 괜찮을까, 여보? 글쎄, 나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네. 여기가 좋아서 사업하기 좋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인데, 이러다가 또 다른 민족이 와서 우리랑 싸움 걸어서 오히려 더 많이 뺏기는 거 아닐까? 그때 우물 팠을 때 그때도 잘 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뺏어갔잖아. 그때 사람도 죽기도 하고 동물들도 많이 뺏어가서, 왜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는지 우리가 불평도 했었잖아. 길이 막혔었잖아. 근데 혹시 이곳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이기 때문에 또 길을 막게 하는 건 아닐까?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지? 여기 그냥 버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갈까? 여보, 당신이 그게 편하다면 그렇게 갑시다. 아마 부부간에 그러한 대화들이 나누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짐을 챙겨서, 그곳이 번성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브엘세바, 여전히 기근이 있고 이곳에 비한다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고통이 있고 힘든 곳이지만 그곳으로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길이 막힐 때, 때론 자녀들이 공부를 해서 잘 대학을 들어가고 혹은 직장 생활 잘하고 건강하여서 이 하던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길이 막혔습니다. 가던 길이 멈춰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먼저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막힌 길이 있지만 다시 열어주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방법으로는 안 되고 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잠깐 멈춰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의사 누가를 붙여주신 것처럼 다른 것을 붙여주시려고 여러분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 멈추게 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으실지 기대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다린 중에 하나님께서 열으신 길을 통하여 간증거리가 많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